오늘은 여호수아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주보에 있는 대로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로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힐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아멘. 예, 하늘 소망 찬양 한번 드리고 말씀 나누죠.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걸.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님, 송년 주일날 이 찬양을 올리면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믿고 달려가는 것은 그날에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두렵지 않게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는 이유는 그날에 너른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잘 달려왔습니다. 힘들었지만 잘 달려왔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그리고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교우들 가정의 세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우들 따뜻한 마음으로 말씀 잘 받고 힘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에 있는 교우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예, 기대 거십시다. 한 주간 송년주일에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 택했고 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 도쿄에 마츠바라 얼번 클리닉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호스피스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오스 슈이치라는 의사가 있는데 오래전에 이 양반이 호스피스 담당하는 전문이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10년 제가 제 그 독서록을 보니까 10년 전에 읽었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읽었는데 25가지 전체가 절절했어요. 전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하다 보니까 이 양반은 비신자인데 마지막 25번째 25가지 중에서 25번째의 기록이 저한테는 좀 많이 남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후회하는 25번째의 후회는 내가 좀 건강했을 때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오츠 스위치는 비신자라서 여기 말하는 신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저자가 임상적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후회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좀 건강했을 때 절대자에 대한 관계를 잘 회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한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슈이치가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아무쪼록 잊지 않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인 걸 깨닫고 살아온 것을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우린 이미 우리 주권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까? 2010년 2월 5일 날 이 책을 읽었어요. 제가 제 독서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이면 지금부터 10년 전이잖아요. 제 나이로 지천명에 막 넘어선 그때 이 책을 읽었어요. 50대 읽었는데 이제 제가 10년 지났으니까 이순의 나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 책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한번 복귀해서 봤어요. 10년 지났습니다. 저는 목사로 사는 사람이니까 매번 그런 생각을 갖고 살긴 합니다만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영적인 존재인가를 얼만큼 치열하게 질문하고 살았을까? 나는 영적인 존재로서 얼만큼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살았을까? 그러다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10년 동안 얼만큼 치열하게 영적으로 살았습니까? 답을 하려면 입술로 하면 안 됩니다. 얼만큼 치열하게 영적인 존재로 살았는가에 진정성 있는 답을 하려면 두 가지를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나는 얼만큼 치열하게 영혼에 관심을 갖고 살았는가에 대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영혼에 얼만큼 집중했는가 하는 것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복귀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받고 내 지인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도록 살았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영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겠지요. 한번 여러분 뒤돌아보십시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이 두 가지의 답을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는가? 이제 거의 한 달 돼가는데 세연합신학대학의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목사 안수를 앞두고 찾아왔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만났던 제자들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공감했던 그런 제자들이 찾아온 거죠.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다고 보고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런저런 대선배 목사님에게 뭔가를 듣고 싶었겠지요. 제가 그날 찾아온 제자들에게 지금 목사님도 됐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사님들 목사 안수 받는다고 하니까 축하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축하하기가 참 어렵다. 왜 축하하기가 어려운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목사가 되는 삶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이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순교적인 영성이 없으면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목사 안수. 그걸 받는다고 하니 안쓰럽기도 하고 축하는 해야 되겠는데 제가 뼈 있는 말 한마디 했습니다. 전사님들 안수 받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안수 받고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좀 말하고 싶다 했던 말이 뭐냐면 목사한테 이게 굉장히 공격적인 말일지 모르지만 또 이렇게 말을 할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제자들이 다 알고 있을 거로 믿고 얘기했습니다. 전사님들 안수 받고 예수 잘 믿는 목사님들 되라고. 목사님 예수 잘 믿는 거 아닌가요? 당부했어요. 예수 잘 믿는 목사들 되라고. 이 친구들 중에서 안수 받고 저한테 SNS로 보고했던 보고가 한번 저에게 이렇게 SNS 통해서 왔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말해 주었는데 그 말해 준 것을 곱씹었으니 얼마나 제가 기뻤겠습니까? 여러분은 한마디를 하면 한마디를 받은 그 대상이 함께 영적으로 동화되는 지체가 있습니까? 한번 동서남북을 뒤돌아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우리 잘 아는 여호수아가 110세가 돼서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하는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110세가 된 여호수아가 그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유일한 기업이었던 딥낫세라의 장사 지내는 보고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주변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24장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3장을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로 말하면 여호수아의 영적인 고향이에요.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전부 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부릅니다. 대규모 성회를 열어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겜 성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대규모 성회를 엽니다. 근데 왜 이 성회를 열었는가 하면 이 성회의 성격은 요즘으로 말하면 진짜로, 이게 상투적인 말 같지만 심령대부흥회였어요. 왜 심령대부흥회였는가 하면 여호수아는 이미 알았거든요. 뭘 아냐면 본인이 죽고 나서 가나안 땅을 좀 점령해가지고 12지파에게 땅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분배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죽고 나면 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은 12지파가 타락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호수아가. 어쨌든 간에 이걸 막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재무장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세겜으로 12지파를 모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직접 강사로, 오늘날로 말하면 직접 강사로 부흥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23장에서부터 쭉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이거예요. 뭐냐면 첫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선조들이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족장 역사를 쭉 설명합니다. 그런 뒤에 출애굽했던 역사,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우리의 열조였던 모세를 들어서, 이 사람들 중에 알겠죠, 모세가 뭐 누군지를. 그런데 모세를 들으셔서 애굽을 탈출하게 만들었던 기가 막혔던 드라마틱한 현장에 대한 역사를 보고합니다. 부흥회에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 은혜였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을 갖고 성회에서 본인과 모세를 들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이 세 가지의 굵직한 역사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가 설교의 말미에, 오늘 본문이죠, 설교의 말미에 세겜에 모여있는 12지파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결단하는 메시지를 전해요. 그 결단한 메시지가 그 유명한 여호수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라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복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주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주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단호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하는, 영적으로 무너지는, 가나안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겼던 일들, 7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겼던 것들을 기웃거리는 것을 보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용납할 수 없었어요. 부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려면 섬겨라. 너희들이 일곱 족속들의 우상들을 섬기려면 섬겨라. 근데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거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의 설교가 감동이 있었든지 아니면 군중심리였든지 모르겠지만 저는 궁중심리적으로 많이 해석하는데 곧바로 반응합니다.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이 반응하는데 이어지는 24장 16절 17절 백성이 대답하이로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주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얼마나 폼나는 고백합니까? 폼나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을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거침없이 떠나요. 하나님께 등 돌린다고요. 이들이 여호수아 염려가 현실이 되지요. 유언으로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됩니다. 자, 오늘 그러나 이 목사가 집중한 것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배신한 것을 집중하고 싶진 않아요. 오늘 설교의 논외입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통 정리하면서 집중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집중하고 싶은데 여러분 보세요. 110세에 세겜 성회를 마치고 나서 110세에 여호수아가 죽어요. 죽자 이 여호수아서를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거든요. 신명기 역사서의 기자가 기가 막힌 보고를 남겨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30절과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셀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셀은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늘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우리 교우들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역사를 보면서 두 가지를 오늘 송년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호수아는 끝이 아름다웠는데 이 인생의 끝에서 그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와 함께 있었던 여러 지인들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남겨놓은 기록을 보면 두 가지에 대한 교훈이 본문에 있습니다. 첫째, 끝이 아름다우려면 끝이 해피엔딩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할 것이 있다. 뭐냐?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돌아가 보죠.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다. 이 구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별명이 나와요. 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수아는 초창기에 모세의 종이었어요. 모세를 따르던 종이었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수종자, 팔로워라고요. 영어로 팔로워라고요. 모세를 따르던 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 1장 6절 7절 그리고 9절에 연이어 나오는 단어가 있잖아요. 담대하라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자기가 팔로잉하고 있었던 자기의 죽은 같은 모세가 죽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호수아가. 하늘에서 뭔가 막 떨어지는 느낌이었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그런데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 세 번에 걸쳐서 주님이 그렇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세 번에 걸쳐서 담대하라. 충분히 이해되죠? 얼만큼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었는지. 담대하게 하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담대함을 주신 이후에 여호수아는 사역 감당합니다. 그리고 시작한 게 뭐지요? 첫 번째 요단강 건너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리고성 함락하는 것, 아이성에서 패배, 그리고 수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여호수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는 여리고성의 승리, 그보다 훨씬 못한 아이성의 패배,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인도하는 가운데 수많은 적들과의 싸움, 아모리, 모압, 암몬 등등의 여러 이방 족속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놀라웠던 기억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수아 일생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세보다는 못하겠지만 여호수아도 만만치 않은 영적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모세도 이루지 못했던 가나안에 입성해서 가나안의 12지파에게 약속한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허락합니다. 분배까지 했어요. 물론 완벽한 정복은 아닙니다. 우리 크로스 8기생들이 공부했지만 완벽한 정복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꿈에도 그리던 그렇게 약속해 줬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2지파의 땅을 분배까지 한 뒤에 그는 열조에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발견돼요. 뭐냐 하면 모세는 실수했잖아요. 아이성에 패배했던 여호수아의 범죄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전인생을 바라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갖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없어요. 여호수아는 대단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을 곧이곧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이 말을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수아는 계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을 계산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군가?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자였다. 신앙생활하면서 성실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보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목사로서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얼만큼 많이 부족한 목사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강로 목사가 지난 16년 됐네요. 이제 16년 동안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천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며 2개의 교회를 섬기며 달려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기적이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능력 한계를 벗어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달려왔던 것은 아시는 것처럼 스킬입니까? 저처럼 스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유머로운 사람입니까? 저한테 하는 말씀, 맨날 하는 말이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가장 재미있는 말을 가장 재미없게 말하는 목사가 이 목사라고 하잖아요.
무슨 제가 재주가 있어요? 재주 없어요. 아무것도. 가끔 건미십자는 요새는 목사님 박자도 틀려 이렇게 막 지청구도 주고 얼마나 부정한 게 많습니까? 많은데 하나님이 저를 왜 썼을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해요.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해요. 뭐냐 하면 하나님 끝까지 계산하지 않게 주옵소서. 계산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목회의 철학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영악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약삭 바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전 바보스럽더라도 성실해야 돼요. 누구처럼? 여호수아처럼. 김기성 목사님 책 중에 아주 초창기 책 중에 길은 사람에게로 향한다는 책이 있어요. 김 목사님이 기록했던 한 문장을 소개할 텐데 참 좋아서 제 책에도 인용했어요. 언젠가부터 수졸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졸한 것은 교묘한 것의 반대이니 수졸이란 조촐함을 지키는 것이겠지요. 세상에는 참 영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그때 입장을 바꾸고 이익에 따라 남에게 해를 입히고 속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조람을 지킨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차마 자기를 속일 수 없어서 불이익을 감수하는 마음, 그게 조례의 길입니다. 저는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사, 성도는 수졸하는 자들이에요. 기득권, 잘 나가는 것, 높은 것, 떵떵거리는 것, 그거 붙드는 자들 아니라고요. 적어도 목사와 적어도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조를 지키는 자들이어야 돼요. 수졸.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섬겼어요. 2인자였다고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1인자 되고 싶었던 문구가 보이는지 없어요. 그는 40년 동안 수졸했어요. 수졸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들으셔서 해피엔딩의 역사로 만드셨어요. 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루의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바뀌잖아요. 대단한 반전이잖아요. 사람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격상시킨 것은 해피엔딩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지난 52주 동안 잘 달려오셨는데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해서 하나님이 높이 들려 쓰시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저는 이것도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였는데 오늘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읽고 나서 두 번째 교훈을 남기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전율하는 감동이었어요. 왜? 두 번째 은혜입니다. 끝까지 영적인 선한 영향을 남긴 자가 여호수아였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왜 해피엔딩이 끝이 아름다웠을까? 선한 영향력을 제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 역사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무슨 시대가 이루어져요? 사사시대가 이루어지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흑암기였어요. 영적인 흑암기, 랜덤 에이지였잖아요. 막 사는 시대였다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죠. 첫 번째 말할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며 타락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이루어져요. 근데 놀라운 보고가 있잖아요. 무슨 보고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누구의 영향력입니까? 여호수아의 영향력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적어도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잘 따랐던 장로들 그리고 지인들이 있었음을 신명기 역사서의 역사가들이 보고하는 것은 대단한 감동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설교 서두에 내가 영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를 질문할 때 두 번째 답 뭐였습니까? 나 때문에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문에 신앙을 팔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휴가 때 베트남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을 갔는데 가이드가 호치민 생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이드의 말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베트남 사람들은 지금의 베트남은 권력이 집단 권력이 공산당이 집단 권력이거든요. 근데 그때 가이드가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의 집단 권력들은 얼만큼만 타락했는지 모른다고, 부패했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베트남, 북한처럼 공산화된 베트남이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을 지금도 살아있는 성자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가 공산당 서기장으로 있었을 때 그는 대단히 정령했고 깨끗했고 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었다는 것이. 오로지 인민을 위해 살았다. 그런 가이드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호치민 생가를 보여주면서 그가 이렇게 살아 얼마나 소박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공산주의자였던 호치민을 본받자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여러분 저는 공산주의자 본받자고 쓴 게 아니라 제 글에 호치민과 같이 청렴한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썼어요. 써서 SNS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저쪽 경상남도에 있는 제 신학교 선배 목사님이 곧바로 저한테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 달았는가? 이렇게 달았어요. 이 목사, 호치민 빨갱이야, 빨갱이. 공산주의자라는 거 모르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호치민을 옹호하는 글을 쓰면 이 목사도 빨갱이야.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목사,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저 생각은 다르긴 합니다만은 저를 안쓰러워서 야단치기 위해서 그런 야단치는 선배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글을 읽고 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빨갱이를 그리고 공산당을 추앙하는 게 아니라 호치민이라는 지도자의 청렴성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베트남 시민들이 그가 얼만큼 청렴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 쓴 건데 색깔 논쟁으로 물고 가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그 선배 목사님한테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제가 곧바로 댓글을. 근데 제 선배라서 제가 그렇게 쓰지 못했어요. 목사님과 저는 빨갱이 호치민보다 더 큰 영향력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쓰고 싶었어요. 저. 근데 못 썼지. 맞아, 죽을까 봐. 여러분,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원본으로 태어났다. 오리지널 인생으로 태어났다. 근데 살면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카피본, 사본으로 산다. 그런데
아브라함 조수아 에셀의 말을 인용한다면, 적용한다면 여호수아 어떤 사람입니까? 카피본의 삶을 살다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원본의 삶을 살았던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오늘이 52주 주일입니다. 얼마나 달려오려고 고생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까?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성실하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누군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십시다. 오늘 52주 주일 예배에 나왔는데 다음 주 사무총회 때문에 사무총회에 서게 되는 최 집사님, 제가 오늘 나와서 준비하라고 어제 전화를 드렸어요. 소년 같은 마음으로 좋아하는 최 집사님,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저도 감사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고 찬송하는데 최 집사님 말씀 굉장히 많이 우네요. 우리가 그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걸 알아. 그런데 어떤 상황이 돼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쏟아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정신, 그게 원본이에요, 원본. 오늘 쉬운 두 번째 주일. 내년 역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와 함께 성실하게 주를 섬기고 은혜로 주님 앞에 끝까지 선한 영향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송합시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하리요 주의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성실하고 끝까지 이타적으로 타인들에게 선한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송년 주일 예배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달려온 우리 교우들 격려하여 주시고 끝까지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기름 부어 주시고 참 많이 힘든 2020년 눈물과 피를 담은 예물을 주님께서 축사하셔서 저들이 흘린 눈물은 닦아주시고 저들이 흘린 아름다운 봉사는 승리로 연결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경영터, 직장, 가정,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흑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은혜가 52주째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송년주일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결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